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오전에는 마리아였고 오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 죄가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에 대한 형벌로서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구약성경에는 수렘 여인의 아들, 또 여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요. 또 에스겔에 보면은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고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참된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참된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그때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육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은 부활이 분명한 사건이고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고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겁니다.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또 영원히 살아계세요. 계속해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한다. 이 사람의 아들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사람의 아들 가운데 또한 역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한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우리 여러 가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내 천당. 예,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함께 죽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두 군데 보지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특별히 죽음에 내어주신 것, 죽음에 이 내어줌이 되어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다. 또 살아나셨다.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죄가 다 죽고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가 다시 의 가운데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그대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사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성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구속이 다 완성되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로 치면 주일 저녁인데, 주일 저녁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19절에 보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지금 문을 꼭 닫아놓고 그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가운데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육신적인 몸일 뿐 아니라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는 지금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있지 않은가?
내 살과 뼈를 만져봐라. 영에게는 그것이 없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있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육체로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음식도 잡수시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래서 육체적인 몸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지만 신령한 몸 또한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기도 하시고 안 보이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셔도 되고,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후련히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사라지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하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부활체로 우리도 다 변화되고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 단순히 영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또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던 그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19세기 중반 후반에 나온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은 붙지만 이 엄밀히 말하면 신학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선가 남자와 동침했으니 아들을 낳은 것이지 어떻게 동정녀 탄생,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거 거짓이다.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지 그것이 어떻게 모든 택한 백성의 죽음이 될 수 있겠는가? 그저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증거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육체로서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주의는 육체적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시적 재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가시적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이 세상에 재림한다 하고 믿는 것인데, 신학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학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죽음, 대속적 죽음이고, 또한 부활, 육체적 부활이고, 재림, 가시적 재림,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글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결코 오류가 없다. 성경의 무오성, 우리가 믿는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단순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똑같은 육체. 그러니 내 손을 만져보아라, 손에 못자국 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부활이지만 지금 우리와 한 가지 다른 점은 육체적 부활이면서 또한 신령한 부활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실 수 있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 무서워하며 문을 꼭꼭 잠궈두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걱정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러 친히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 제자들이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예수님을 좀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도록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사모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랬는데, 과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못 만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내 마음이 평안한가?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지금 문 밖에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과연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고는 있지만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문 닫아놓고 또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제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했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믿고 나에게 평강을 주셨구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그저 내가 내 마음을 좀 좋게 잡아야 되겠다,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데 걱정 없애야 되겠다,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고 염려가 생기고 그런 마음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떨쳐버리고 싶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떨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보면서 잔잔해지면 좋겠다, 바다가 좀 잔잔하면 좋겠다, 아무리 원한다 한들 되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무슨 마찰이 없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또 친했던 사이와 소원해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믿는가? 그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잠언 16장 7절. 예. 잠언 16장 17절 7절. 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면 원수가 있어도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자꾸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학생은 공부해야 되겠고 돈 벌어야 되겠고 이 주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날 학생 공부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뒤처지고 돈 벌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 생기고 하지만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도 이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않고 자기 길로 가지 않고 행하고 나아가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분명히 올려주신다 그랬고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업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그랬으니 이 말씀을 믿으면 주일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나? 시편 118편 6절 여기 한 군데만 더 찾아보지요.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느니 사람이 나에게 어찌 행하겠는가? 어찌하리요? 아무리 핍박하는 자가 있어도 이 말씀을 믿으면 또 그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찾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마음이 또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속에도 늘 평강을 잃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또한 돼야 되는 겁니다. 평강을 분명히 주셨어요. 평강을 안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신 평강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 평강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 평강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생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에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마시라고 물을 줬는데 그 물을 손에 들고만 있고 마시지 않으면서 여전히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하고 있으면 참 한심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평강을 주셨어요. 그 앞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에도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그리고 그 앞에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을 때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평강을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문 밖에는 핍박하는 자들이 득실거려도 그래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는 안정된 심령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 못에 찔렸던, 창에 찔렸던 그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내 앞에 지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하나님 나라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정으로 만났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데 그러한 사람이 다시 죄 짓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가. 또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 기쁨이 이루어지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만났는가,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지키는 부활절 또 하루 지키고 왔는가, 내 마음속을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잘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또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수차례 걸쳐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도, 그런데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 손과 옆구리를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결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또한 증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다른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참된 진리인 것이고, 또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서 가책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자꾸만 그 인도를 거부하고 어긋난 길로, 세상을 향하여 죄짓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과 내 욕심이 충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책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가책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참으로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해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물론 비단 그것만이 온전한 증거이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없는 그러한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살아가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과 충돌이 일어날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도 들지 않고 악한 길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우리도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이 양심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양심이 무뎌지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 안에 안 계신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우리조차도 자꾸만 죄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대범하게 죄 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감동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따라갈 때,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2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 22절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그 숨이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지만 예수님의 숨이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받았어요. 진리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진리를 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받았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딱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리와 영감, 진리와 성령, 진리와 영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말해 진리와 영감으로서, 진리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 숨을 내쉬었다 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쉬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숨 못 쉬어요. 그러니 숨을 내쉬었다,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은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리와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자라나며 소생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너희에게 생명을 주니 그 생명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서 족한 줄 알지 말고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너희들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평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 너무나 힘듭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야 평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 평강을 주셨어요.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평강을 받았으니 이제는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며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 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 하시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온전한 자로 점점 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을 먼저 주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 그 사명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하면 죄 용서 받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부활절 우리가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그랬지요?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도 만났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할 일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뭐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못 봤는데 이 한 절만 보고 마치지요. 그 18절 한 절만 읽어 주십시오. 바로 앞에 18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하는가? 자기가 본 거,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자기가 들은 거,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자기가 보고 들은 거 그거 전해주는 겁니다. 예, 나도 잘 모르는데 뭘 전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보고 들은 거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결국은 두 가지 주신 겁니다. 하나는 평강, 하나는 사명. 평강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주신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복음, 부활의 복음, 보고 들은 거 그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또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계속 잘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먼저 진정으로 참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참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평강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